네, 2월 셋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이 10만 명씩 이렇게 양성 판정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그냥 이제 감기처럼 가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현장 예배보다는 11시 예배, 밴드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곤고함과 또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혼란함이 있지만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를 경배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8번을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독배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나즉 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 32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인인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으로 돌이키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서울대한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를 영적인 리더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내고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는 교회 되게 성장 성숙시켜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육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건강으로 축복하시며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기준이 되어 분노하고 갈등하여 상처 주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도 박넝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분노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책임감 있게 말하고 행동하며 좋은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모든 예배자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것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깨어지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쳐서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예배를 붙잡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이 매우 크죠. 지금 10만 명이 넘게끔 양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거리두기는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개인 6인 그리고 10시까지로 적용된다고 하고 있고요. 교회 내에서도 교회로부터 출발되진 않지만 외부로부터 이렇게 감염이 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가격리 중에 있고요. 그분들의 공통된 내용은 특별히 증상이 없대요. 편찮으신 것도 없고 한 일주일만 있으면 또 회복이 되어져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 11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예배 후에 각 기관 온라인으로 모이고요. 성경일 선독운동 우리 김세곤 집사님, 김영순 A 권사님 158호, 159호 그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아무리 곤고하고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가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자랑할 때 감사가 있고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역동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움츠려든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역동적인 신앙의 길을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많은 것 넉넉한 삶을 사는 자는 아니오나 주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 감사히 여겨 감사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들어진 헌금이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잘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애씀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돌아봅니다. 이것저것을 청소합니다. 분리수거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수고와 애씀을 끊이지 않게 봉사하는 귀한 손길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손에 범사가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함으로 주님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고맙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2월의 셋째 주일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늘 고백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다스릴지 고민하게 하시고
의지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노에 대한 주제로 지금 5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분노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겨지고 분노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분노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고, 또 분노 때문에 참 한 번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참 자주 있죠. 부부끼리의 관계에서, 또 자녀들을 향하여,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분노 때문에 어떤 다툼들, 갈등들, 관계의 깨어짐들이 생겨지고,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왜? 라고 대답하며 물으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분노하는 우리들의 죄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분노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분노 자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그런 감정이고, 그 분노를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표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다라면은, 오늘은 이제 그 분노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까, 그렇게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분노에 대하여 말하죠. 참는 게 복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으면은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성경도 그런 뉘앙스가 없지는 않지만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참고 분노를 인내함으로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분노를 참는다고 해서 참아질까요? 만약에 참았어요. 그럼 참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질병을 영어로 그대로 옮겨서 미국에서 쓰는 질병명이 있습니다. 바로 HWA-BYUNG라는 병이에요. HWA가 뭐죠? BYUNG, 병, 화병이라는 병입니다. 아프지가 않아요. 혈액 수치도 정상이에요. 심전도도 정상이에요.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파요. 사람이 힘들어요. 지치고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지금은 거의 어쩌면 없어졌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화병 앓는 자부들이, 며느리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집에만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 힘들고, 시름시름 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참기 때문이죠. 적절하게 감정을 드러내고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데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했고, 참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고 배웠으니 참다 보니 화병이 생겼고, 정말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시름시름 앓아가는 병이 바로 화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참으면 된다. 정말 참으면 화병이에요. 그럼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화가 난다라고 해서, 분노가 일으켜진다라고 해서 그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옳은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가슴속에서 올라올 때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정당한 분노가 일어날 때, 혹은 내 의견이, 내 입장이 무시되어질 때, 그런 화가 난 악한 분노, 악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 분노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분노는 분노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싸웁니다.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화를 내요. 그럼 사람들이 말하죠.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죠. 내가 언제 화냈다라고 그래? 그러면서 더 큰 화를 내죠.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 화를, 그 분노를 해결할 방법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키면 그 분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못 봐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분노에 대하여 어떤 충고를 하거나 그 분노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분노를 인정하고 분노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더 큰 화를 내므로
갈등, 다툼들을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매우 빈번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면 판단력이 떨어지죠. 감정 가운데 판단하는 말들, 감정 가운데 행하는 행동들은 바람직한 행동이 되지는 않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버리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화가 나버리면 그것이 내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죠. 죽으라고 싸우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상담에서는 그 분노가 일으킬 때 몇 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가? 혹시 내가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뭔가? 나에게 두려움과 열등감을 갖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혹시 내가 어떤 비현실적인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나와 같이 화를 내는가, 아니면 다른 태도를 가지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으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화났는데 언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아봐요?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지? 다른 사람은 이런 상황에 화를 낼까 안 낼까? 그런 생각할 여유 없이 무조건 화가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 참는 것도 화병으로 빠지게 되고, 화가 났는데 분노가 가득 찬 상황에서 그 분노를 헤아리고 분노를 인정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훈련되어지고 어떤 그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랑 가능한 부분이 바로 그런 방법의 해결책이 되어지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정말 분노가 올라올 때 멈추고 무엇이 지금 나를 화나게 하고 있는가 헤아리는 그런 삶의 인내, 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본이 달라지는,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말합니다. 분노하고 화나는 상황이에요. 정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을 때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지난 삶의 가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삶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때 가능한 것이죠. 마치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의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성품을 추구하고 새 성품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고 해서 분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노가 생깁니다. 교회 내에서도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이든 어떤 개인적인 악한 감정에서 생기던 분노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분노를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거룩한 새 사람을 지어 입어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25절 이후에 설명을 합니다. 먼저 하나, 시간에 대한 시간 제한을 두고 분노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됨을 본문 26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분이 생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분을 내어도 분노 때문에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가 나더라도 그 분노 때문에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두고 보자 그런 잠자리에 드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감정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감정이 되어질지도 몰라요. 분노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굴엔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죠. 늘 짜증이에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분노예요. 그런 분노에 대하여 바울은 그 분노 때문에 죄는 짓지 말고 그리고 시간적인 그런 좀 제한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살다가 분노가 되어지면 잠자리에 들을 때는 그 분노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음 날에 대해서는 그 감정을 추스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어지죠. 오늘은 정말 못 견딜 것 같은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1시간 지날 때의 감정과 하루 지날 때의 감정과 한 달 지날 때의 감정을 헤아려 보면 분명히 달라요. 한 반년만 지나보세요. 그때 내가 왜 화를 냈을까라고 생각하면 답을 찾지 못할 만큼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희석이 되는 것이 마찬가지죠. 근데 그 분노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뭐예요? 바울이 오늘 하루의 감정의 상함을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25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금 문제가 생겨지고 분노가 나올 때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참된 말이에요.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옛날 이야기, 또 부풀려진 이야기,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오해된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양 말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더 큰 분노를 만들어 가지 말고 거짓을 버리고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나도 죄를 짓지 말고 분노가 나도 해를 품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날 때 여러분이 표현하는 말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감정이 휘둘리게 되면 우리들의 말들이 거칠어져요. 안 하던 욕을 하기도 되고, 혹은 예전에 얼핏 들었던 사실 아닌 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막 말을 하죠. 정치인들이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끝나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실 이 땅을 살면서 교회 내에서, 가정에서의 그런 문제들은 서로 속상함이 긴 시간 동안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화가 날수록 우리들의 언어 행실이 정말 선함과 진실 위에서 행해지는지, 아니면 화가 났기 때문에 막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진실과 선함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스스로 갖춰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되죠. 27절에 보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해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작은 틈새예요.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마귀는 그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성도들끼리의 좋은 관계를 깨뜨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의견이 조금 달랐던 부분들, 혹은 착각, 오해, 정확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 정말 한번 만나서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 얼마든지 풀어질 수 있는 부분에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될 때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충동질합니다. 단단하게 만들어버리고 거친 말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 후회할 것처럼 보이는 말들을 쉽게 던져버리고, 그 했던 말들 때문에 있잖아요. 자존심이 그 말에 대하여 정말 사과, 미안함을 드러내지 않고 시간은 지나지만 결국 관계의 회복이 더뎌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품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 말과 내 행동에 하게 될 때 내 어떤 감정의 정서들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의 말을 하게 하고 다양한 어떤 삶의 관계들을 만들어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감동을 하세요. 그때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만약에 마귀에게 틈을 줄 때는 오히려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안타까움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노를 버리며 긍휼과 용서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분노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면 분노를 버리게 되죠. 그리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 사이에 몇 가지 간격이 있습니다. 분노와 어떤 그런 악을 버리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를 갖고 순종하지 않으면 친절, 긍휼, 용서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화해를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지를 갖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성령의 감동하시면 무시되어져 버리고 또 서먹서먹한 상황에서 또 시간은 흘러가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인격적인 신앙 훌륭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소극적인 변화와 적극적인 변화, 오늘 본문 28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소극적인 변화는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멈추는 거예요. 뭘 멈추느냐 하면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 그리고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 그리고 31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악의를 버리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들이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게 되면 원치 않는 악행들이 나와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냅니다. 악의를 갖죠. 정말 그런 태도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긍휼과 용서를 실천하길 원하고 성령에 감동하시다라면 단지 소극적으로 멈추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 2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바로 이웃을 돕는 일이에요.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은 이전에 하지 않던 좋던 일을 행하는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해요.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타인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조금 더 폭을 넓혀보죠. 우리들이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내 가족들을 먹이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돈을 버는데, 오늘 28절 후반절에 나오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너를 위해서 돈을 모으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모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지갑을 열어봤어요. 10만 원 있었어요. 오늘 내가 8만 원 써야 되고 2만 원 남았으니 그럼 2만 원 구제하자. 이런 식의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0만 원은 말 그대로 나를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따로 10만 원을 모으라는 겁니다.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비용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벌은 돈으로 모아놓으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정말 지갑을 두 개를 따로 차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위하여 쓰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예요?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거기는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남을 위하여 쓰는데 그 남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 따로 모아둔 그 돈으로 사용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때 여윳돈, 또 내가 가진 것 중에 남는 돈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또 다른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갖고 따로 모은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구제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따로 정말 저금통 하나, 통장 하나를 만들어 놓든, 지갑을 따로 만들든, 아니면 돈을 모으는 어떤 특정 장소를 만들어 놓든, 그래서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변화 두 번째는 바로 언어의 변화입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요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 행실이 달라져요. 아무리 우리들이 거룩해지고 아무리 우리가 성품이 달라지고 예수를 믿어도 그 언어 행실이 악하고 언어 행실이 거칠면은 사실 그 믿음의 아름다움들은 많이 훼손이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그 언어 생활, 언어의 삶에 대해서 많이 서툴러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용서합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 말들을 잘 하지만 막상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용서할 건가 구체적으로 나가고 그 말을 다른 사람들 앞에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서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말했는데 싸움으로 끝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언어 행실에 대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언어 행실에 대한 훈련들은 여러분이 시간을 갖고 마음을 두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언어 행실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툭툭 뱉는 말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툭툭 뱉는 말들이 의도하신 것과 다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행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공감하고 동정하는 그런 언어의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언어적인 그런 대화법 중에서 그런 표현을 가리켜서 공감적 경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하여 공감하며 들어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초등학생 자녀가 있었는데 울면서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에게 떼를 쓰면서 울어요. 엄마 아빠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옆에 있는 걔가 더 이상 나하고는 이젠 안 놀겠대. 그래서 화가 난 거죠. 근데 분한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엉엉 울면서 집에 와서 엄마하고 아빠에게 말을 합니다. 옆집 애가 더 이상 나하고는 이제 안 놀아주겠대. 그때 우리들의 부모들이 어떤 표현을, 어떤 답을 애들에게 주로 합니까? 그랬어? 그놈이 왜 그랬을까? 야, 걔만 친구가 있겠니? 그럼 옆집 걔 말고 건너편 집 똘똘이하고 놀아. 더 좋은 애가 있잖아. 혹시 너가 걔한테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혹시 실수했니? 라고 어떤 그런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부모의 어른의 가치 가운데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대화법이 있죠. 그것은 공감적 경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 거죠? 야, 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속상했겠구나. 친구가 너하고 같이 놀아줘도 모자랄 텐데 더 이상 너하고 놀지 않는다고 했으니 네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니? 어이구 어떻게 하면서 어깨를 투덕투덕 해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혹시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니? 라고 말하며 지금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한 마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정서를 공감하고 그 말을 듣고 그리고 해결책을 천천히 제시해 나가는 그런 공감적 경청이라는 그런 대화법이 정말 한국 교회 가운데 더 많이 필요한 거죠. 목사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문제를 갖고 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죠. 집사님 그럴 땐 이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권사님 그럴 땐 저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엔 뭐예요? 공감적 경청이 결핍이 되다 보니까 그 말이 정말 신뢰 있고 그 말로 말미암아 상한 감정의 회복들이 더디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서로 친절함이라는 태도를 갖게 될 때 공감적 경청이 되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그 상한 마음들 지금의 아픔을 헤아리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서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고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되어 있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공감적 경청으로 나의 언어 행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의지를 갖고 표현을 연습하고 앞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이런 대화법을 써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뜻이야. 똑같은 말을 해도 이런 앞부분에 일단은 어떤 전제를 달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화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 인격과 나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유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요. 네가 훌륭하니까, 네가 목사니까, 네가 장로니까 교인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그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했고 그 용서를 받았고 긍휼을 받았으니 너도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언어 행실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얼마든지 분노할 만한 상황이라면 분노하는 것이 옳다라고 세상은 가르치지만 그 분노 속에서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며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성의 핵심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아멘요. 정말 주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주님께 긍휼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와 긍휼이 잘 되지 않아요. 한 3주 전쯤에 제가 전화 통화한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 예전에 섬겼던 권사님인데 어떤 내용 때문에 전화를 하다가 그런 표현을 해요. 정말 마음이 상하다는 거죠. 특정인이 꼴 보기 싫대요. 마음이 상하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권사님 그러지 마시고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대요. 근데요 목사님, 그 사람이 긍휼과 용서 받을 짓을 해야 긍휼을 해주고 용서를 하죠. 여전히 자기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긍휼을 베풀고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를 갖는다든지, 그분이 조금이라도 권사님의 그런 상한 마음을 이해하고 좀 표현을 달리게 한다라면 권사님은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 받을 짓, 긍휼 받을 짓을 하나도 안 하니 마음이 더 상하는군요. 그리고 만 거죠. 물론 답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긍휼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긍휼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자예요. 우리는 긍휼을 받지 못할 자예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자격도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며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뭐예요? 상대방이 긍휼을 받을 짓, 용서 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 나는 긍휼과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을 안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 우리들이 스스로 왕노릇하고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일방의 관계는 아니에요. 서로예요. 서로 친절하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돼요.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서로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전혀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 역시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사랑과 용서를 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랑과 용서를 할 만한 그런 상대방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더불어 살아가며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절제는 아니에요. 참는 것 아니에요. 화병에 걸릴 뿐입니다. 적절하게 그 분노를 잘 분석하죠. 분석할 틈이 어디 있어요? 당장 화가 나는데요. 그 부분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진정 거듭났니?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맞니?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면, 심령이 새로워졌다라면, 그리고 긍휼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당장은 화가 나니까 그 자리를 피할지도 몰라요. 당장은 화가 나니까 입을 다물지는 몰라요. 화가 나니까 얼굴은 굳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찾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이유, 그 근본의 출발은 내 인격, 내 신앙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심령, 새 것을 덧입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잠시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뒤끝 장렬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용서와 긍휼을 베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분노의 원인은 마음속에 있는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고 그것이 어긋나거나 그것이 존중되지 않거나 그것이 무시되거나 혹은 충분히 그럴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존중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노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는 적어도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려는 그런 태도 속에서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노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종교개혁자들이 표현했던 말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 악, 그리고 우리들 속에서 생각나는 옳지 않음에 대한 태도죠. 적어도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분노가 생기는 건 막을 수 없어요. 분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악한 마음이 들고 상대방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 어쩔 수 없는 정상적인 부분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 머릿속에 새가 지나가는 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분노함으로 죄를 짓는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내가 어쩔 수는 없을지는 모르다오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종교개혁자들의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분노할 수는 없겠죠. 마음이 상했다라고 해서 욕할 수는 없겠죠. 무조건 싸움박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분노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노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셨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한다라면은 우리는 분노의 삶에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언어 행실을 가진 자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예요. 온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면서 우리들 속에서 그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아 버리면 같이 화내고 같이 싸우고 같이 따지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아마 그분들은 그럴 거예요. 니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훌륭해서 아니에요. 내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니 참된 그 분노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선한 말, 악의를 버리는 말, 그리고 돕는 그런 태도를 갖는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다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긍휼과 용서, 사랑하심이 온전히 누려지고 내 속에서 가득 차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용서를 말하게 되고 긍휼을 표출하게 되고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편에 있어서 항상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을, 용서를 베푸는 나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참되게 분노를 다스리는, 분노를 해결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합니다. 쉽게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휘둘리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새 심령으로 덧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출발이 근원이 되어져 용서하며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만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와 절제를 넘어서는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됨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분노를 다스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새 심령을 입은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분노의 마음, 화냄의 마음을 긍휼과 용서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온전히 거룩한 거듭난 새 심령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며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